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반주기 꺼봐요. 네. 오늘 어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이것이 세례라고 하는 이 물에 잠궜다가 나오는 이 장면은 유대에 과연 있었는가? 유대 시대에, 그러니까 세례요한 이전에 그 세례 사건이 있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의문을 던져야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받으신 이 그러니까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어,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죠? 미꾸메라고 하는 그 정결례식을 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그 정결탕에 거기에서 근데 그 정결탕에 물에 잠궜다가 나오는, 때로는 물만이 아니라 내가 다리가 좀 지저분하다, 오다가 좀 지저분한 걸 내가 밟은 것 같다 그러면은 발만이라도 그 정결탕에 들어갔다 나왔죠. 그런데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담아진 물이 아니라 스스로 흐르는 물,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물. 그러니까 그런 물은 뭐예요? 강물. 그 다음에 또 어떤 물이죠? 그 솟아나는 샘물. 그 다음에 또 빗물. 이런 걸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정결탕의 그 물이라겠죠. 지금 세례요한은 어디에 있냐면 요단강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은 사람의 인위적인 물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흐르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든다겠죠. 그 광야로 모여들어서 온 것이 뭐냐? 세례를 받았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오는 세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받는 세례는 예수님 받은 세례와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근데 일단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세례 오셔서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니, 사실은 갈릴리에도 요단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갈릴리의 위쪽은 상류로, 그러니까는 위에도 흐르는, 그러니까 요르라는 건 흐르다는 뜻이라겠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이 있는데 또 갈릴리 밑에서부터 요단강이 시작됩니다. 밑에 하요로는.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장소는 저 밑에 그 여리고에 더 앞으로 가서 거기가 지금 세레터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세레터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서 우리도 세레모니 했잖아요. 그 세레터는 사실은 가짜예요. 정확하게 세레터는 그 앞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요르단 쪽으로. 그래서 요르단 쪽으로 쑥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는 가봤는데, 왜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 일자로 파놨냐면 거기 요르단 땅이기 때문에 성지의 순례를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물코를 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진짜 세레터는 물이 없어요. 막아놔가지고 이쪽으로 흐르겠는데, 여하튼 뭐 정확한 장소가 어디겠어요. 그냥 그 근방이겠지. 한 200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여하튼 거기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이제 보면은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리죠. 말려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옵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는 누가 주냐면 위에 있는 자가
밑에 있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지도자가 그 하급자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받는 세례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뭐하라?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뭐를, 의를 이루는 거를, 합당하다, 그러니까 의를 이룬다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거야. 내가 너한테 세례받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자기를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고, 한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정했으면 우리는 올곧게 가야 됩니다. 그게 뭐죠? 비둘기 같은 마음, 순결한 마음. 그게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를 뭐 그렇게 이제 짧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30년 다 됐네. 30년. 거의 뭐 30년이죠. 네. 실제적으로 전도사 때부터 했으면 30년 넘었어요. 제가 26, 일본 가서부터 했으니까. 근데 그 30년이 넘는 기간,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좀 가면서 느낄 게 뭐냐면, 지금까지 느낀 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 먹은 마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는 게 가장 힘들고 중요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뭐죠? 초심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목사 될 때 전부터 그랬어요. 내가 대우받으려고 목사 되는 것 아니고, 있으려고 목사 되는 것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묵묵하게 걸어가자.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자. 저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이게 최고의 감사예요. 최고의 감사.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고, 그렇다라고 내 마음에 확증이 되면 올곧게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게, 처음 먹은 마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는 것. 이게 순결이라고 했어요. 이게 선함이라고 했어요. 선함, 변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어제 말씀드렸죠. 믿음. 믿음은 뭐라겠죠? 피소토스, 충성. 충성이 뭐요? 진실과 성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 성향으로 보면 나는 한 직장에 오래 못 있어요. 제 성향으로 보면. 진짜 그래요. 제가 아르바이트도 많이 못 해봤어요. 그냥 하긴 했어도 그렇게 길게 못 해봤어요. 뭐 그런 시간도 없었지만. 그런데 제 성격은 좋으면은 막 하다가 싫으면 그냥 나와버리는 성격이에요. 제 성격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한교에서 근 30년 가까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거는요, 제 뜻이 아니라, 저는 분명한 건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그것이 그러니까 사역할 때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도우심과 그 성령의 도우심 속에 나오는 것, 순결한 것, 끝까지 가는 것.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끝까지 가보자. 이것이 우리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자, 한번 봐봐요. 16절 예수께서, 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 그러면서 뭐죠? 어제 말씀드렸죠. 하늘이 뭐죠? 찢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그래서 사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면서 비둘기 같이. 그 다음에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17절 17절에 하늘로부터 뭐죠? 소리가 있어. 이걸 이제 바트콜이라고 하거든요. 바트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일. 바트콜.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이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 그 다음에 끝까지 가는 것.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씀이 안 들려지면 자꾸 자기 자신을 쳐. 좀 들려라 이놈아. 좀 들어라. 30년 가까이 한 교회에서 있었던 거, 부목사 13년 있을 수 있었던 건 뭐냐? 말씀이 들려졌던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목사님 설교를 적었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 그리고 달아. 왜요? 저는 제가 봤던 목사님은 그 새벽 예배도 다 필사하셨어요. 필사하셨어요. 그 떨리는 손으로. 그래서 그걸 다 필사하시고 또 읽고 하시는 그 모습. 주일날 설교는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몇 번 읽으세요? 내가 벌써 이거 보니까 20몇 번 읽는 것 같다. 응? 그래도 설교 시간에 그 원고에서 벗어날까 봐서 원고를 읽으시면서 설교하시는 성실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니까 버틸 수 있더라고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끝까지 갈 때는 밭뜰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가장 안 들렸을 때가 언제냐면 제 생각에 신학교 다닐 때 같아요. 조금 배웠다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겠어요. CCC에 생활할 때, 학교 다닐 때 아침에 8시 반에 그 큐티 시간을 가져요. 공동체 모여, 그 서클룸에 모여가지고. 그러면 그 8시 반부터 9시까지 이 큐티를 하는데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어서 아침에 대학생인데 7시에 나갑니다. 7시에. 학교까지 그때 이제 저희 집에서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막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큐티를 막 하다가 이제 신대원에 갔더니 조금 안다고. 그다음부터 제 스스로 큐티도 안 했어요. 이거 신학적으로 이게 아닌데, 이거 조직신학적으로 아닌데, 이거 기독론으로 아닌데, 자꾸 그렇게 되니까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웬만한 목사님들 설교는 듣지도 않고 존경하는 교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하고 세강교회 우리 교회 와서 원래 목사님 한 말이 신학교 때 뭘 배웠냐? 응? 수박 걷어기를 배워서 뭐하냐? 진짜 목회는 지금부터야. 응? 팔 걷어붙이고 맞고 품어. 그러면 그게 목회요. 그때 속으로 그랬어요. 무슨 내가 신학교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요.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목회는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더라고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하나님 종에게 바토콜 해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선포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한 의도가 있어요. 17절에 바트콜에 그러니까는 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라고 하는 단어는 유임식이에요. 유임식. 쉽게 말하면 구약의 사건을 이렇게 보세요. 쟤네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를 직접 들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예요. 나중에 이것을 변화산 사건으로 가지고 가서 엘리야와 모세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놓고 베드로가 그래요.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장막을 짓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더 첨가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마다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교회 왔을 때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예.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 특별히 새벽 예배 이렇게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새벽에 나오면 이상하게 소리가 들리지요? 들리지요? 저는 확신합니다. 준비하는 저도 하나님 음성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 안 들리겠어요?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절대적으로 듣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면, 그러니까는 16절, 17절을 저는 읽을 때마다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지는 장면이야. 찢어지는 장면. 어제도 우리가 장례식에 갔다 왔잖아요. 저는 가장 싫은 장례가 그거예요. 부모보다 먼저 가는 녀석들 보면서, 응? 너무 믿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막 속도 상하고, 응? 그 마음 어떨까? 저는 안 당했어요. 몰라요, 사실은. 우리 여러분 몰라요. 당연사방이 알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함구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누가 먼저 겪었냐? 우리 아버지가 겪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아버지가 겪는 장면이에요, 이게. 응? 아버지가 겪는 장면. 하늘을 찢어요. 가슴을 찢는다고. 가슴을 찢고 뭐라고 하냐면, 자 보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뭐라? 아들이라. 이게 그냥 얘는 내 사랑하는 애야 이런 단어가 아니라겠죠. 이 단어는 뭐예요? 창세기 22장 2절. 아브라함에게, 백색 되어든 이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야,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완전히 각을 떠서, 내장은 내장대로, 응? 그리고 피는 받아서, 미드락이라고 하는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다 태워라.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앞에다 네 사랑하는 아들, 그 단어가 오늘 본문의 이 단어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단어는 먼저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하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하듯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쉽게 말하면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말은 너는 죽어야 돼. 너 죽으러 갔잖아. 이제 죽기를 시작하자,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묘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시편 2편에, 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이는 내 사랑, 내가 너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직접 낳았대요. 이게 사랑하는 아들. 직접 낳은 아들을 지금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빨리 죽겠대. 응?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뭐라겠죠? 나 죽기 싫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빨리 죽어서 쟤네들에게 고통의 잔을 빨리 옮겨주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하는 뜻은 또 그런 거예요. 그 성경 시대에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이게 아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저는 목수인데 목수 일을 해야 되는데 목수를 하지 않아. 저는 배운 망덕한 녀석이야. 부모를 배신한 녀석이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고대에는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이 뭐 해야 돼요? 목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들이. 아들이요, 뭐 이렇게 부자요. 아버지가 부자요. 탕자에 비해서도 보면, 그러면 아들은 뭐예요? 당연히 부자죠. 이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바보 하나님이요. 나는 내가 볼 때 그렇잖아요.
종종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자기 몸을 찢기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을 찢었잖아요. 그럼 예수님 아들인 예수도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해요? 찢는 거예요. 찢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한번 볼까요? 종의 노래인데 42장 1절. 예. 찾기 싫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럼 우리 전사님이 알아 찾아줄 거예요. 이사야서. 근데 나 같으면 찾겠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봐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뭐하는 자? 기뻐하는 자. 여기서 기뻐하는 자, 이게 뭐냐면 종의 노래라 했잖아요.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게 자 오늘 본문에 봐봐요. 17절에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17절 오늘 본문. 내 뭐예요? 기뻐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들을 종으로 지금 추락시키는 아버지의 마음. 응? 사랑하는 아들을 종으로, 그냥 애지중지해도 부족한데 이 아들을 지금 종으로 내려놓는 이 장면.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54장에 뭐예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그가 징계를 받음은,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요. 그러면 아들도 그런 아들이 돼야죠. 그래서 예수가 그런 삶을 사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맞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아들이란 개념이 뭐예요? 누구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닮아가라는 게 아들의 개념이라고. 오늘도 하나님 닮아가야 돼요. 오늘도 예수 닮아가야 돼요. 아멘이요? 응. 예수 닮아가야 돼. 저는요, 내가 우리 자랑 한번 해야 되겠어. 나는 이런 교인이 우리 교인이라는 게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신신성 권사님, 추정임 집사님이 그 위층에서 살아요. 아파서 못 나와요. 이게 병원에 입원하니까 이 근육이 빠져가지고 못 걸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매일같이 가서 기도해 주시고 매일같이 반찬 갖고 가시고 얼마나 감사해. 권사님 고맙습니다. 응. 자기는 모른대. 내가 능력이 있네. 그러면서 무릎 놓고 기도요. 권사님 덕분에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교인이 우리 교인이 박화정 권사님도 같이 가시고 우리 또 권사님도 가서 막 이렇게 하신다는 그 얘기 듣고는 역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근데 그 권사님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은 복 받은 분이에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교인들이 가가지고 막 이게 쉽지 않거든. 또 나이 먹으면 친구 사귀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진짜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가시는 친구가 더 감사해. 그러잖아요. 나는 오면서도 얼마나 감사했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금요일날 일하다가 약속했는데 못 갔어요. 권사님이. 왜 안 와요? 내일 갈게요. 내일 돼서 그 다음날 했어요. 또 바빠서 막 어쩔 줄 모르겠네. 여기저기 신방 다니고. 토요일인데도. 왜 안 와요? 갔잖아요, 또. 토요일인데 갔어요. 왜? 권사님이 그런 삶을 사니까 내가, 자기는 왜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런 삶을 살면 내 주변에 그런 삶이 보이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예. 오늘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막 선포해야 되고, 막 불이 되고, 그런 뜻 아니라겠잖아요. 내가 모범 보이고, 응? 내가 희생하고, 오늘도 예수 때문에 죽고, 응?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항상 볼 때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우리 이스라엘 팀, 현장 갔을 때 이제 우리 교인들 3번 데리고 가고 제 나름대로 갈 때마다 그 요단강에서, 특히 요르단에서는요, 제가 거기서 이제 발은 안 담궜지만 거기서 참 혼자 깊이 묵상했어요. 그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바라볼 때, 또 이스라엘에서 요르단 쪽으로 바라볼 때, 또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응? 같이 세례 세레모니를 할 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서 너무 감사해요. 음. 어제도 우리 단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헌금 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헌금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헌금 하자고. 많이는 안 해서 오늘부터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그 헌금 모아가지고 우리 어디다 쓴다고요? 100% 다 보낼 거예요. 우리 교회 나가 투자 안 할 거예요. 100%다 보낼 거예요. 10원 한 장 안 쓸 거예요. 왜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좋으면 또 우간다도 교회 하나 세우지 뭐. 그잖아요. 지금 뭐 사워달라는 교회는 한 200개가 넘어요. 물통 달라는 교회도 200개가 넘어요. 우리 4만 원이면 애기 살린다니까요. 4만 원이면. 3만 원이면 교육자가 살아요. 그래서 저희 기회가 되면 거기에다가 옥수수 전분 만드는 기계 하나 해주려고 그래. 공장 하나 차려주려고 그래요. 한번 샘플로. 그 어떤 교회에서는 그것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제가 꿈이 가졌던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아니면 3천에서 5천 되는데, 거기다가 컨테이너 박스 한 박스에다가 성경책, 아프리카 언어로 된 거, 성서공예, 그거 제가 총무님 지금 계속 가끔 전화 와요. 목사님 할까요? 좀 하셨으면 어떻겠어요? 세관교에서 아직 여유가 없습니다. 성경책 컨테이너 박스 딱 한 박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시골에다 아프리카에다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지금 15년 전부터 가졌던 꿈이에요. 하나님 이뤄 주실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 예. 우리요, 오늘도 하나님 마음 가지십시다. 근데 하나님 마음 갖기 전에 우린 자꾸 내 자신을 돌아봐. 난 누구 아들이요? 그러면 누구 닮아야 돼? 예. 비둘기가 까치 닮으면 돼, 안 돼요? 그 엄마가 바람 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안 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단 닮으면 어떻게 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나는 누구 닮아가야 돼? 하나님 닮아야 돼. 예. 똑 닮았잖아요. 우리 김목자 권사님하고 이윤숙 권사님 똑 닮았잖아요. 뒷모습 보면 둘이가 똑같아요. 걷는 모습이에요. 어쨌든 그게 딸이고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닮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